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거룩하고 존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던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귀한 영생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모습,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육신의 욕망 때문에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셔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상한 심령의 치유를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가족과 이웃, 교우, 직장, 학교, 친구들 가운데 불편하고 비뚤어졌던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2022년 한 해의 반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관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지내게 하소서. 특히 귀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기초로 강건하게 자라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영권과 인권, 물권을 지배하며 거느리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입술이 둔하여 간구치 못한 것까지 이미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5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IFC 온라인 큐티 그룹 나눔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그룹 모임이 오후 1시에는 조이랜드 아이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1시 45분에는 사랑의 모임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EM 모임이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IFC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9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40일에 미주 성결교회 총회가 6월 29일, 30일 양인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번 회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기로 1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6월 7일, 6월 7월 생일맞이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루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라인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소서. 미 군선교의 장병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 1절과 우리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찬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11조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금생과 내생이 복되게 하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을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다루어 갈 것인가 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 풀어가듯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에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또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보면 참 부활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생 속에서 원망이나 슬픔이나 혹은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사역을 잘 감당했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을 아름답게 갖고 가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그 부활의 신앙, 만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시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재밌는 건 많잖아요. 또 세상의 영광도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의 건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신앙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 우리가 죽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바울을 모든 사역과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또 어려움을 견뎌내며 또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꾸며 또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굉장히 칭찬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교양을 닦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썩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는 7절에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과 즐기면서 세상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절제하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매진하면서 살아갔던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요,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활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혹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부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성격이 좋아지고 우리가 좀 생활이 더 나아지고 성품이 더 좋아지고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 변화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때가 되면 다 순식간에 변화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로 또는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나 혹은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러서 지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온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모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죽을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어지는, 한시적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변화하신 그 변화의 모습대로 우리도 변화될 거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변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외모에 자신이 없고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 어떤 상처나 혹은 몸에 불편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됐는데 이제 점점 이 성형수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또 보기 좋게 가꾸기 위해서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더 이상 성형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과는 다르게 부활의 예수님은 변화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시공을 초월했던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테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그리로 찾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되도록 아무도 갈릴리로 찾아오는 제자가 없어서 결국 주님께서 그 무섭게 떨면서 모여있던 집으로 찾아오죠.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어줬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벽을 뚫고, 그러니까 벽이 소용이 없었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중간에 서셨던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 외모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이 없었고 살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의 몸은 분명히 이 살도 있었고요, 또 뼈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음식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참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잘 보존해도 결국은 썩고 죽을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죽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변화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 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현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 죽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유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죠. 그래서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실패하면서 날마다 패배하면서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시험이 찾아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우셨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자, 54절 후반부에서 5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4절 후반절에 보면 때에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응할 것이다.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그리고 56절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싸워서 이기셨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또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느냐? 바로 사망의 법을 싸워서 이기셨고 또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찾아왔나요? 사망은 바로 죄로부터 찾아왔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욕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5절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는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셔서 이기셨죠. 이 사망의 법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과 싸우셔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와 싸우셔서 사망과 싸우셔서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와 싸우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오늘날 찾아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유혹이 찾아올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약속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이기셨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죄와의 전쟁, 이 불순종과의 전쟁,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망에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사망에서 승리를 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58절에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신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게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를 위해 충성하던, 주를 위해 열정을 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던 나의 삶이 지금은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신앙,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58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했던 이 수고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려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성도들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이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천국의 약속들을 이거든요. 이 팔복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낭비했다 그럽니다. 왜 이 값진 것을 가지고 낭비하냐 그랬어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낭비가 아니었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의 좋은 일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낭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요, 영원한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의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복된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상은 수고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도 능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활기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기 바라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음부터 해야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시간부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리고 정말 이 시간부터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 하루가, 그리고 영원한 하루하루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오늘 나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지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부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뭐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깃들이고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수 있도록,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냥 뭐 좋은 대학에 보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성도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자주 다투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갈등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부활의 능력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지금 잠자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강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나마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대면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도 볼 것이고 또 주님도 만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다려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요. 이삭도 만날 거고요. 야곱도 만날 거고요. 오늘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만날 거고요.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도 만날 거고요. 또 3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다 만날 거고요. 아마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섬기면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변하는 가짜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영원하고 진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변화,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들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하나님 멸망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그 무서운 하나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